오늘 성탄을 맞는 다양한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여기 같이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아마도 이 성탄절을 다양하게 지금 맞을 것입니다. 사실 원래 설교 제목이 헤롯이 맞은 성탄을 하려고 했습니다. 정말 자기하고 구원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성탄에 대해서 설교를 준비하려고 하다가 이 본문 안에 등장하는 다양한 사람들을 좀 여러분들에게 알려주면서 혹시 설교를 여러분들이 오늘 들으면서 이 안에 어떤 사람은 지금 이 성탄을 헤롯처럼 성탄을 맞이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처럼 성탄을 맞이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동방의 박사들처럼 성탄을 맞이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오늘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은 우리에게는 이 세 가지 모습이 다 있습니다. 헤롯의 모습도 있고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의 모습도 있고 동방의 박사들의 모습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마태복음 1장 25절에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이 두 구절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중요한 말씀입니다. 유대의 왕이었던 헤롯 때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마리아의 몸에 잉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의 몸에 잉태된 이 예수는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탄생을 합니다. 본문 1절에 보면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구주로 탄생하였습니다. 마리아의 몸을 통해 이 세상에 오신 예수는 모든 인간의 탄생과 같이 어머니의 뱃속에 있다가 10달 만에 탄생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의 탄생은 육정으로 된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이루어진 일이었기 때문에 마리아를 몸을 통해서 탄생한 이 아기 예수의 탄생은 그야말로 그 자체가 신비한 일이었습니다. 이 신비한 일을 아주 멀리에서, 유대 땅도 아니고 이방의 동방의 나라, 동쪽으로 가게 되면 그 동방의 나라가 있는데 흔히들 이야기할 때 그 동방의 나라가 페르시아가 아닌가. 그러면 페르시아라고 하면 엄청나게 멀리 떨어져 있거든요. 그 동방의 나라에서 박사들이 있는데 이 박사들은 별을 보고 장래의 일을 예언하는 사람들입니다. 늘 별을 보고 관측을 하는데 이 별을 보고 관측하다가 이상한 별 하나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상한 별 하나가 움직이니까는 그 별을 따라 이 동방의 박사들이 걸음을 옮깁니다. 그렇게 걸어서 그들은 예루살렘까지 오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렀을 때에 동방의 박사들은 자기들을 인도하던 그 별이 갑자기 사라짐으로 예루살렘에 도착해가지고 이 사람에게도 물어보고 저 사람에게도 물어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오늘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물어보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구원을 받아야 될 주의 백성들 중에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이 오늘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나갈 때에는 지나가던 차들이 다 보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풍성한 교회에서 오늘은 특별히 그들이 예배 드리고 나올 때에 여러분들을 볼 때에 오늘 성탄절을 맞아서 예배를 드리고 나올 때에 혹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물어볼 것입니다. 영원한 왕이 어디에서 나셨습니까? 영원한 왕이 어디에서 나셨습니까? 지금 이 동방의 박사들이 유대 땅에 이르러 예루살렘에 이르러 가지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십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십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계시다고? 우리에게는 헤롯 왕이 지금 있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의 입소문이 이제 타죠. 야,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셔? 그러면 이제 그 소리는 어디까지 들어갈까요? 헤롯 왕의 신하들에게까지 들려지게 되고 헤롯 왕의 신하들은 또
왕궁 안에 들어가서 또 아첨하는 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헤롯 왕에게 왕이요, 지금 이상한 소문이 돕니다. 이 예루살렘 안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는지 사람들 입에서 지금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때 헤롯이 그 이야기를 듣고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 즉 율법을 가르치는 자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다 불러 모아서 물어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리가 어디서 나느냐, 즉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고 물어봅니다. 그때 헤롯 왕에게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미가 선지자의 글을 통하여서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입니다. 헤롯은 이 동방의 박사들에게 알려줍니다. 베들레헴에서 나신대. 그러니까는 베들레헴으로 가면 돼. 동방의 박사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면서 그리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가서 그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계시면 그를 만나고 난 다음에 나에게도 알려주라 이겁니다. 그러면 나도 그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그분에게 가서 경배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베들레헴으로 향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은 그리 먼 길은 아닙니다. 자, 예루살렘에서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는데 그때 동방에서 그 별을 따라 왔던 이 동방의 박사들이 그 별을 보았거든요. 그런데 예루살렘을 앞에 두고 없어졌는데 베들레헴으로 걸어가는 그 걸음에 이 별이 다시 나타나서 이 별의 인도함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별을 따라서 가다 보니까 베들레헴, 아기 예수가 탄생하신 그 집에 이 별이 머무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별이 머무르는 그곳으로 들어가 보니 거기에 아기 예수가 있고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동방의 박사들은 거기서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예물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 땅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꿈에 지시를 받아서 헤롯에게로 가지 아니하고 다른 길로 자기 땅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우리는 성탄절을 맞았습니다. 온 땅에 울려 퍼지는 성탄의 노래를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오늘 일찍부터 여러분들이 오시기 전부터 이 교회 본당에서 성탄의 노래를 계속 틀어놓았습니다. 교회에서 울려 퍼지는 성탄의 노래, 찬양대도 오늘 찬양이 성탄의 노래, 오늘 예배 순서에 부르는 모든 찬송도 전부 성탄의 노래입니다. 그야말로 오늘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는 축제의 시간, 그 축제의 시간의 가장 하이라이트가 바로 예배입니다. 축제의 시간의 최고의 하이라이트는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입니다. 2024년 성탄을 맞는 우리들은 오늘 세 부류의 사람들이 맞이하고 있는 성탄을 볼 것입니다. 먼저 헤롯입니다. 헤롯은 성탄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4절에 보면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헤롯 왕이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불러 모은 것은 자기의 귀에 들려진 성탄의 소식 때문이었습니다.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이 예루살렘에서 다니면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십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십니까? 라고 하면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를 찾고 다녔습니다. 예루살렘은 그야말로 동방 박사들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알려졌습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이방인에 의해서 예수 탄생이 알려졌어요. 목자들에 의해서 알려진 것이 아니고 오히려 이방인들이 와서 예루살렘에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십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십니까? 오늘 여기 앉아있는 주일학교 어린 친구들이 있어요. 저 아이들의 입에서 오히려 부모에게 예수님 탄생하셨습니다. 예수님 탄생하셨습니다. 우리의 어린 아이의 입에서 우리에게 예수님 탄생하셨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 이방 땅의 사람이 지금 와가지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십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다 듣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막 여기가 사람 만나는 사람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십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십니까? 오죽하면 이 소식이 헤롯의 궁궐 안에까지 들려지게 되었겠습니까? 헤롯 왕도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에 대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성탄의 소식을 들었던 헤롯 왕, 그리고 예루살렘 전역에 퍼졌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에 대한 이 이야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큰 소동이 일어나게 되고 헤롯 궁궐 안에도 마침내 소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난리가 나겠죠.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 이겁니다. 이제 헤롯 궁도 난리가 났고 지금 예루살렘 전역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에 대해서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성탄의 소식은 그 소식을 듣는 자들에게 소동을 일으킬 만한 엄청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왕을 기다렸습니다. 유대인들은 왕을 기다렸어요. 영원한 왕이신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기다렸고, 그들은 헬라의 압제 아래에 있었고 그들은 로마의 압제 아래에 있었고, 그 압제의 억압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영원한 왕, 다윗의 왕국을 이룰 그 왕이 오실 것에 대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지금 예루살렘에 퍼지는 이 소문의 이야기,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그야말로 소동이 일어날 만한 엄청난 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은 한 사람은 이 소동 가운데서 불안해하고 이 소동 가운데서 경노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아니, 왜 예수님 탄생 설교를 듣는데 왜 불안해합니까? 예수님 탄생 이야기 듣는데 왜 속에서 분노가 일어납니까? 왜 그렇죠? 헤롯 왕이잖아요. 헤롯 왕. 헤롯 왕은 예수의 탄생 소식을 듣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급히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물어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리가 어디인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물어봅니다. 헤롯의 이러한 행동을 보면 그가 비록 에돔 사람이지만은 무엇에 대해서 잘 압니까? 유대 종교에 대해서 잘 알아요. 왜냐하면 이 유대 종교를 모르면 에돔 사람으로서 유다 나라를 다스릴 수가 없거든요. 자기 전 재산을 다 들여가지고 헤롯 성전을 지어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살 정도로 유대인들이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 헤롯은 다 압니다. 그래서 헤롯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불러서 어디서 나겠느냐라고 물으니까 이들이 유대인의 왕은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것이라고 알려줍니다. 헤롯이 그걸 들었어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가지고 동방박사들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헤롯은 동방박사들에게 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를 만나거든 자기에게 와서 알려줄 것까지 당부를 합니다. 물론 동방의 박사들은 헤롯에게로 돌아가지를 않죠. 자, 우린 여기서 헤롯 왕에게 구주께서 탄생하신 소식, 유대인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그 탄생의 소식이 전하여졌지만 헤롯은 그 소식을 듣고도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성탄의 이 소식이 자기에게 오지를 않았습니다. 헤롯 왕은 일평생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살다가 그 권력 때문에 성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였습니다. 그가 얼마나 권력력이 강했는지 아십니까? 그의 아들들이 쭉 있습니다. 그가 죽은 뒤에 나라가 나누어져서 그의 아들들이 그 땅들을 나누어 갖게 되는데, 그런데 그의 아들들 가운데 정말 똑똑한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헤롯 왕의 아들들 가운데 정말 똑똑한 아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헤롯 아리스토블루입니다. 자, 이 아리스토블루는 정말 똑똑한 자인데 헤롯이 자기 아들이 똑똑하면 자기 후임자로 세우면 되는데 너무 똑똑하기 때문에 자기 권력을 위해서 자기 아들까지 죽인 인물이 바로 헤롯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권력력이 강하겠습니까? 그 사람의 귀에 들려진 게 뭡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니, 내가 지금 유대인의 왕인데 유대인의 왕이 탄생했다고? 왕권을 도전하는 세력이 있다면 자기 아들까지 가차없이 죽이는 헤롯인데 유대인의 왕이 탄생했다는 그 소식을 들을 때에 헤롯은 유대인의 왕으로 탄생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영접하겠습니까? 그를 죽이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 헤롯이 그 다음 사건이 나옵니다.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정치인들은 성탄절을 맞이하면 성탄절 메시지를 국민들에게 발표를 합니다. 과연 그들이 발표하는 성탄절 메시지 안에 그들은 이 성탄절 메시지를 발표하면서 그들의 성탄은 어떤 성탄일까요? 성탄이라는 이 자체는 거룩한 탄생을 이야기합니다. 거룩한 탄생은 우리의 탄생이 아니에요. 거룩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탄생한 것을 우리는 거룩한 탄생, 성탄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거룩한 탄생으로 오신 것을 그들은 알지 못합니다. 그들뿐입니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룩한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정작 그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그 거룩한 탄생에 참여하지를 못합니다. 만일 이들이 거룩한 탄생을 영접하지 못한다면 이 사람들은 헤롯과 같이 이 세상을 떠날 때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세상 부귀영화를 누리면 뭐합니까?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헤롯이 유다의 나라를 다스리면 무엇하겠습니까? 이 거룩한 탄생이 자기에게 왔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들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엄청나게 좋은 이 일들이 자기에게 펼쳐짐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거룩한 탄생, 영원한 왕이며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은 영원한 사망이 있을 뿐입니다. 또 한 부류가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맞은 성탄입니다. 아마 어쩌면 이 종교 지도자들은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본문 4절과 5절에 보면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이는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라고 하였습니다. 헤롯 왕은 성탄의 소식을 듣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헤롯 왕에게로 갔습니다. 헤롯이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헤롯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물은 그리스도는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는 다윗의 혈통에서 이 세상에 오실 만왕의 왕을 가리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헤롯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들의 입에서는요,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구약에 우리 선지자들이 예언을 한 것 같은데 제가 살펴보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살펴보고 미가 선지자, 분명 이사야서에 나오는데 분명히 미가서에 나오는데 예수님 탄생에 대한 것은 이사야서에 나오고 미가서에 나오는데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어디에서 나오는지 찾아가지고 알려드리겠습니다 라고 하지 아니하고 그냥 그들 입에서 자연적으로 나오는 거 유대 땅 베들레헴입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입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서 성경 퀴즈를 하게 되면 예수님 탄생하신 곳 어디입니까? 그러면 여기저기서 부자 소리가 확 눌릴 거예요. 다 알으니까. 베들레헴 하고서 주일학교 친구들까지도 예수님 어디서 탄생하십니까? 베들레헴. 누구나 다 아는 겁니다. 적어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곳은 베들레헴이라는 곳을 다 알게 됩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헤롯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라고 했을 때 유대 땅 베들레헴입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지금 이 종교 지도자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선지자들이 증언했던 그 말씀이 곧 이루어질 것을 알고 그리스도를 기다렸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그들이 또 이야기합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입니다 라고 한 다음에 기록된 바, 참 이 기록된 바라는 이 말씀,
이들이 얼마나 메시아를 기다렸는지 그 말씀을 암송하고 있을 정도예요. 그 말씀을 머릿속에 넣고 있을 정도입니다. 여러분들 교회를 다니면서 성경 구절을 얼마나 암송합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테스트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아마도 여러분들은 몇 가지의 성경 구절은 암송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나름대로 좋아하는 성경 구절은 암송하고 있을 것입니다. 전부 다 암송은 못하더라도 하나는 암송하고 있을 것입니다. 좀 더 나은 사람은 2개, 3개, 10개도 암송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이 말씀은 늘 가지고 있었어요. 기록된 바, 바로 미가 선지자가 예언했던 말씀입니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그들의 입에서 바로 나왔어요. 기록된 바. 우리는 어렵죠. 혹시 이 말씀 외우시는 분 계셔요? 설교하는 저도 못 외웁니다. 저도 못 외워요. 다른 건 외우는데 이거 못 외웠어요. 혹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 말씀 외우시는 분 있습니까? 자, 여러분들이 외우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죠? 내 신앙생활에 힘이 되는 말씀, 그리고 이 말씀이 정말 능력 있는 말씀,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확 와닿을 때에 그 말씀을 암송하고 그 말씀을 우리 머릿속에 넣고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 구절이 뭐냐 하면 바로 미가서입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고 이스라엘의 목자가 될 것을, 그 왕이신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목자이신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그들은 이 미가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그들 머릿속에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헤롯 왕이 물어볼 때에 기록된 바 미가 선지자의 글을 그들이 언급을 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리스도가 탄생하실 것을 기다리면서,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기다리면서 고난을 견디며 참았습니다. 잠시 후에 오실 그리스도는 유대인의 왕이 되실 것을 그들은 믿음으로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잠시 후에 이 그리스도가 오신다면 다윗의 영원한 왕국이 세워질 것을 기대하며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헤롯 왕 앞에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그리스도가 탄생할 것을 이야기하던 종교 지도자들은 정말 안타까운 것은 자기들의 종교로만 가지고 있었지, 그들은 그리스도가 탄생하였을 때 그리스도를 거절했습니다.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어찌 그들이 그리스도의 탄생할 것까지 알면서 성경 구절까지 암송하면서 너무너무 좋은 말씀으로 그리스도를 기다리던 그들이 정작 그리스도가 탄생했을 때에는 그리스도를 거절하였습니다. 헤롯 왕 앞에서 유대 베들레헴이라고 한 그들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라고 온 소문이 퍼져갈 때에, 심지어 동방의 박사들로부터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라는 이 음성을 들을 때에 자기들이 먼저 유대 베들레헴으로 달려가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신 것을 알고 그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경배를 해야 되는데 그들은 이론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시대의 교회는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는 이 말씀을 믿음으로 가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성탄절이 되면 교회는 분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하심이 교회로부터 울려 퍼집니다. 교회는 성탄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이 복음을 선포합니다.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은 이 성탄절이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신 날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며 나의 왕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탄생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까지 나아가죠.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시니 그분이 오셔서 내 인생을 축복해 주시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과 12절에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대제사장과 성경을 가르치는 서기관들은 유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실 그리스도는 알았어요. 그런데 그들은 유대 베들레헴까지 가서 강보에 쌓여 뉘어 있는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였습니다. 이들은 종교적으로 가장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를 기다렸지만 정작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왔을 때 그리스도를 거절하였습니다. 왜 종교 지도자들이 그리스도를 거절했을까요? 내가 원하는 그리스도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는요, 내가 원하는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예수님이 아니라 성경에 계시된 대로 이루어진 그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내가 원하는 예수를 믿으려고 그래요. 그러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원하는 그리스도는 누구였을까요? 왕으로 오셔야 돼요. 왕으로 오셔야 되고 로마 제국의 황제를 몰아내고 다윗의 왕국을 건설하는 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왕입니다.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 왕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것은 가지고 있지만은 그 왕이신 그리스도가 아기 예수로 탄생하여 강보에 쌓여 누워있는 것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성탄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성경대로 믿는 믿음이 없습니다. 성경을 알지만 자기 방식대로 믿기 때문에 성경대로 오신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은 성경을 알고 있는 사람에게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성경을 모르는 사람에게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알고 있는 사람에게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경을 가장 잘 아는 대제사장, 성경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서기관들, 그들은 성경을 가지고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성경대로 이루어진 일을 믿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정말 우리도 교회를 다닌 지 오래되었는데 예수님은 내가 누구보다도 잘 아는데 혹시 우리의 모습도 이런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으로 지금 2024년 이 성탄절을 우리가 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여기에 또 한 부류를 봅니다. 동방박사들이 맞은 성탄입니다. 1절과 2절에 보면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동방의 박사들은 별의 움직임을 관찰하면서 어떤 중요한 사건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해석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늘의 별을 관측하다가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한 별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별을 관측하다가 이 별은 유대인의 왕이 탄생한 건데, 이 별은 유대인의 왕이 탄생한 건데, 근데 놀라운 것은요, 이 별이 움직이니까는 이 동방의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탄생한 이 사실을 알고 동방의 박사들이 이 유대인의 왕에게 경배하기 위해서 별의 움직임을 따라 그들의 걸음이 옮겨지게 됩니다. 그리고 동방의 박사들은 마침내 예루살렘에 이르게 되고 헤롯 왕을 아련하게 됩니다. 헤롯 왕을 통해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실 이가 유대 땅 베들레헴인 것을 알고 그들은 베들레헴으로 향하게 됩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으로 가는 중에 동방에서 보았던 그 별의 인도함을 또 받게 됩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그 별이 머물러 있는 곳에 들어가 아기 예수를 봅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그 별이 인도하는 것을 보고 기뻐합니다.
그들은 그 별이 머물던 그 집에 들어가고 그 집에 들어가 보니까 거기에는 마리아와 한 아기가 있었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자기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에게 예물을 바치기 위해서 예물까지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물어봅시다. 별을 따라 왔습니다. 별을 따라 왔고 이 별이 멈추는 그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 집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신지 물으며 왔기 때문에 동방의 박사들의 사고로는 어떨까요? 대제사장들의 사고, 율법 선생님들의 사고는 어땠을까요?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라면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딱 들어가 보니까 누구였을까요? 아기 예수였습니다. 아기 예수였어요. 근데 놀랍지 않습니까? 이 아기 예수가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을 그들은 아는 거예요. 이 아기 예수가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을 알고 이 이제 갓 태어난 아기 예수에게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바칩니다. 이 아기 예수께 경배합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고 다른 길로 자기 나라로 돌아갑니다. 지금 이 동방의 박사들이 맞이하는 성탄의 이 과정을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성경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알려주었습니다. 얼마나 풍성합니까? 동방의 박사들이 맞이하고 있는 이 성탄이 얼마나 풍성합니까? 그런데 그들이 맞이하는 이 성탄은 한 별이 나타나야 되고 한 별의 인도를 받아야 되고 한 별의 인도를 따라가지고 예루살렘까지 와야 되고 헤롯 왕을 만나야 되고 거기에서 베들레헴을 알아야 되고 베들레헴을 향하여 갈 때 그 별의 인도를 또 받아야 되고 거기에서 한 집에 들어가서 아기 예수를 만나야 될 이 한 과정을 살펴볼 때에 하나님의 개입이 없다면은 이 동방의 박사들은 성탄의 과정을 통해서 이 풍성한 의미를 알지를 못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마침내 성탄하신 그리스도 아기 예수를 만나고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성탄의 풍성을 예루살렘에서 누렸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유대인들이 누리지 못하는 성탄을 누렸습니다. 세상이 누리지 못하는 성탄도 누렸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직접 아기 예수를 만났고 성탄하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며 유대인의 왕인 것을 알았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경배한 그 아기 예수가 유대인의 왕을 넘어 온 땅과 온 우주 만물의 왕입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한 것입니다. 우리가 성탄을 맞을 때마다 우리에게 들려오는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 누가 있을까요? 성탄을 맞을 때마다 목자들, 아기 예수께 경배하였던 목자들, 한밤중에 양을 치던 목자들이 이 성탄의 이야기를 듣고 아기 예수께 찾아가고, 또 우리가 성탄절을 맞을 때마다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 누구였을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동방의 박사들. 이 동방의 박사들은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성탄의 은혜 안에 있었습니다. 이 시대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그리스도께서 그 시대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탄생하신 것을 알지 못하고 있을 때 이방인인 동방의 박사들은 구주 예수 나심을 축하하고 아기 예수께 나아가 왕에게 드릴 예물인 그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아기 예수께 왕으로 경배하며 드리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들려진 성탄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탄생인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성탄절 예배를 드릴 때에 그 믿음으로 우리는 이 성탄을 맞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탄이 이제는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아기 예수께서 탄생하셨듯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오셔서 구원의 사역을 다 이루시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성탄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있고
그 생명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는 영원한 왕으로 우리에게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성탄의 기쁜 소식은 온 세상 모든 민족에게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탄의 소식을 듣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헤롯처럼 그렇게 성탄을 맞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성탄의 소식을 듣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자기 종교의 습관으로 성탄을 맞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탄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탄생입니다. 그 탄생은 동방박사들에게 이루어졌습니다. 그 탄생이 동방박사들에게 이루어진 것 같이 이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 안에 이루어졌습니다. 풍성한 교회 모든 성도들이 맞는 성탄은 동방의 박사들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성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성탄이 진짜 성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성탄은 가짜예요. 가짜라고요. 아니, 저도 제가 태어난 날이 있을 때 우리 아이들이 저에게 생일 축하 파티를 한다고요. 근데 제가 올 때까지 기다려요. 왜 기다릴까요? 아니, 그날 제가 탄생한 날이기 때문에 제가 태어난 날이기 때문에 저를 기다리잖아요. 제가 없이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아버님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그러면은, 아니, 아버지 거기 없는데 그 생일이 무슨 생일 파티입니까? 반이 늦어도 기다리게 되죠. 성탄절은 누가 탄생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탄생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탄생이 없다면 우리가 성탄절을 100번을 맞이할지라도 그 성탄은 가짜 성탄이고, 오늘 우리에게 이 성탄이 있다면 이 시간 그리스도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는 그 성탄은 진정한 성탄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성탄은 아기 예수가 이루실 영원한 구원을 이루시는 성탄인 것입니다. 풍성한 교회 모든 성도들 안에,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 안에 우리에게 이루어진 동방박사들의 성탄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탄이 우리에게 이루어졌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 성탄이 임하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동방박사들과 같이 함께 기뻐하며 함께 찬송하며 구주 예수 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합니다. 모든 성도들 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심을 기뻐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